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우니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희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희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때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희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힘이 있다. 말씀이 살아있을 이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인간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 주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7번째 재앙의 내용이죠.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아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고 이집트 전 지역에 전무후무한 그리고 우박이 쏟아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박 내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우박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우박이었습니다.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맞아 죽으려면 우박이 얼마나 크면 되겠습니까? 아마 계란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종 큰 우박이 내려서 자동차 유리 창문이 깨지는 일이 보도가 되죠. 그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간에
오늘도 말씀에 기록했습니다만 나무가 부러졌대요. 그 나무를 부러뜨릴 정도면은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살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이집트에 온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말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섬기는 신, 주가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6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는 말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죠. 비록 저들은 이 땅에 노예로 있지만 저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이걸 6번의 재앙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을 헛되이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나? 모세가 무슨 말을 하나? 왜? 그 말을 들어야 사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해를 입지 않으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박이 내린다고 해요. 이거 피하지 않으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한 깨달음이 있고 하니까 야, 그냥 있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대피한 사람들, 대피시킨 동물들은 살았어요. 아무 해도 입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대피하자는 거죠. 우박에 다 맞아 죽었죠. 사람이나 집짐승이나 끝없이 나무가 부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이런 그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 헛된 말씀이 없다는 거. 헛된 말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하고요. 오늘 말씀에 표현된 대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런 그 말씀이 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어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들이 다 귀합니다 말해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 증인이 될 거다. 성령 받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 백성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살려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듣고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은 항상 아멘 해야 돼요. 아멘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에게 더 이상 구원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려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당하면서도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받을 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듣는 대로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예요. 어떤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가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대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40년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 고지 듣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아요. 결국 광야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이죠.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어야 되며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